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위대한 가르침과 그 핵심적인 강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그 내용을 흉내 낼 수도 없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또 한자리에 모여 경배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제주 성경 침례교회 주관으로 복음 전도 집회를 금년 6월 3일 날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조도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시고 또한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친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 지인들을 복음을 듣는 집회 장소로 초대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여기 모인 회중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회원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주님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요한복음을 강론을 끝내려고 합니다.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전개가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13장에서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시게 된다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터였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주님이 이제 곧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로서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제자들이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장 6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한 바가 있었고 또한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간주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신이 실제로 믿고 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고백이었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갖고 있던 통상적인 믿음의 수준 이상의 어떤 믿음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직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당장 11절과 12절에서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라. 그래서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믿으라고 역설하셨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은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지금 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일까요? 갈보리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바람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구약 시대에는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신약 시대에는 갈보리 십자가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도 없는 구원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갈보리 십자가라는 동일한 토대 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틀린 얘기입니다. 갈보리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몸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구약시대 때. 그들은 믿기는 믿었으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지 죄에 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 아직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기에 아무도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혼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27절 찾으셨으면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매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보호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손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예.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서 나가듯 임의로 그분 안에 들어갔다가 임의로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못하는 것은 이것은 갈보리 이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갈보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많이 듣고 많이 설명을 듣고 많이 아시죠?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옛날에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 잘려나가 불에 타 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신약 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갈보리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영원히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서 떠날 수도 없고 가지처럼 버려질 수도 없으며 불 속에 던져져 불타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살면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불타버린다고 설교를 해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말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가 끊긴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확실히 알아놓으십시오. 갈보리 이전에 주어진 교리를 갈보리 이후를 위한 교리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더라도 그 구원을 언제라도 상실할 수 있다는 얼처구니 없는 교리가 성립이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은 아주 보잘것없는 허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몸에서는 다시는 떨어져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고, 그분의 뼈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살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혀의 지체임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으셨죠? 이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본문 말씀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현대판 성경들은 킴 제임스 성경에 여기 나오는 저택들이라는 단어를 못마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방들이라든지 또는 거할 곳 등으로 변기해 놓았어요. 우리가 전에 봤던 개혁 성경은 거할 곳으로 변기시켜 놨어요. 저택을.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살 곳이 저택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저택은 너무 호사스럽군요. 그저 단칸방이면 족하고 기껏해야 오두막집이나 초가집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하고 검소한 척 하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저택들을 극구 사양을 하고 있지만,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호사스러운 저택에 들어가게 가서 살게 될 것을 가장 배아파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지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성경 변개자들의 손을 빌려서 저택들을 방이라든가 거할 곳 등으로 축소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무슨 초막들이나 또한 오두막집 정도로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로 시험을 해볼 때 자칫하면 불이 붙어 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저택들이라면은 저택들인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처소들이 저택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성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보면은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21장과 22장을 다 보지 못하지만은 전체를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몇 구절만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은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예,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예,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거리가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도성이요 성곽이며 거리라면은 거기에 있는 집들은 순금으로 지어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들을 저택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평방 마일이나 되는 그 도성의 크기를 감안하여 계산을 해보면은 오순절 이후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 이후 우리가 휴고 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당 사방 10자짜리 방이 5개씩이나 되는 저택 한 채씩 배당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너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예, 여러분 방 몇 개 살고 있어요 지금? 예, 5개짜리나 되는 저택, 그냥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방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죠, 여러분들? 예,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순금으로 된 커다란 방이 5개씩이나 딸린 집이라면은 그 집은 그야말로 저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지 그것을 방들이거나 거할 곳 등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잘못된 성경은. 그래서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이러한 저택, 그러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못 가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러한 곳으로 이사를 가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계세요. 빨리 이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 내밀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송하게 아이고 못 받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떠날 때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기다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나 또한 자녀들을 아무 마련도 없이 아무 데서나 살도록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기에 구원받은 자녀들, 이방인들. 그래서 이러한 대가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살 곳을 미리 마련하시고 우리들이 살 곳을 마련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셨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 아담 아시잖아요.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들어가 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게 이렇게 확실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미리 마련하러 가신다고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봤죠. 저택.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계획 속에서도 저절로 착착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집을 지으면 계획이 있지 않나요? 설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무계획 속에서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미리 마련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모임집을 짓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설계와 계획이 있어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3절을 보시면은 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앞에 2절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3절 역시 단지 제자들만을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들인 것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재림에 관한 얘기죠.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에 직결되는 매우 아름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비단 그분의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제 4절과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지금까지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엉뚱한 얘기 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도 베드로는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영화에도 이런 영화가 나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대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서두에서 아버지 집에 대해 말씀하시고 거기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은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들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아직 그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아니신가요? 예, 그분께서 바로 눈앞에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라고 같은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애울 정도로 이 말씀 아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절대적이고도 독단적인 선언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밖에 낼 수 없는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은 베델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의 그 꿈을 봤습니다. 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본 것과 같은 사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늘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하늘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며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요 그랬죠. 진리.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께서 충만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암흑 속을 헤매는 겁니다. 잠언 4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기에 진리에 대해 무지해졌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명철도 어두워졌고 그들 마음의 앙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고 성경은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두뇌로 관해낸 그 어떤 과학에도 진리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진리이신 것입니다. 자, 생명이란 말씀이 나오죠. 생명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온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며 죽어서 그 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에서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모르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봤느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단어는 지금부터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텐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즉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대한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들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었음을 알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또 반복된 질문을 하죠. 빌립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방금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분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본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된 말씀을 몰랐기에 바로 그분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3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역설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단서가 붙지요.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너무 안 믿으니까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확실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으라고 거듭 촉구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도 믿으라고 명하셨지 않습니까? 14장 1절에서. 또 10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느냐고 호소를 하셨고 또 9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고 하소연이라도 하듯이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심지어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행한 일들이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촉구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알지 깨달을 각입니다.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계시록에 보셨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미 안에 있으며 참 하나님이신 즉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느 날 주님 품으로 가게 되면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현실에 만족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부끄럼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좋은 저택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